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비 오는 좋은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지금 바울이 13장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되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행전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오로 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지역까지는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최초에 바울이 안디옥 지역, 저기 보이죠? 안디옥 출발.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저 보이는 그 오른쪽 안디옥에서 구브로섬 살라미 바포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보가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이 지역이 지금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지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1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금도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현재 지명은 코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풍부한 농산물 경작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 지역에서 만났고요. 바울은 이 이고니온 지역을 자주 방문했고, 현재 이곳에는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 곳은 유대인의 이 거주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 헬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좋은데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지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선동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와서 이제 부추기고 선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할 때는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라 그랬어. 그 말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들은 맨날 사람들을 저녁에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그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사상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 아버지 이북에 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불러내갖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앉혀놓고 공산당 교육, 주입식 교육, 세뇌 교육 그렇게 했다. 아니 그걸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선동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선전선동의 특징이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선전선동의 특징이 뭐냐면 선전하고 선동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전선동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좋은 일로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나누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안 들으면 괜찮아. 근데 와서 속삭이고 너 들었니? 그랬다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야 막 진짜 그래? 그러면 홀딱 넘어가요. 그리고 그 사실 확인도 안 해.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냥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리고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좀 있어 보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더니 깨어있으라. 들리는 말이 다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은 아니야. 세상의 말들을 막 듣고 하다 보면 이 이방인들의 마음도 넘어가게 되는 거지. 아니 저놈들이 우리한테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거 들어보니까 그럴듯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고 이제 대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전선동하면 꼭 대적자가 생긴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적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 권력자들. 그 바울의 대적자는 누구냐? 유대인들. 내부적으로 말씀드렸지 우리가 한동안 말씀 나눴던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뒷부분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언급이 돼요. 그렇게 대적자들이 늘 있었다. 벌써 이고니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아니 교회가 부흥하게 되려니까 꼭 마귀 틈타고 이간하고 선전선동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잘 나가려고 하면 와서 막 그런다고. 자, 여러분들은 심각해질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피조물가 왜 이렇게 심각해?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귀에 들릴 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3절 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 시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근데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잘 공개하고 바울을 잘 섬기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살게 한다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에 들어가면 복음을 환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그거 옳지 않다 얘기를 하면 옳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 술집이 많은 게 좋고 점집 많은 게 좋습니까? 교회가 많은 게 좋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점술객들이 지금 몇 명,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인지 알아요, 여러분? 점술객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은 왜 그 100명 가까이 된다더라고. 교회가 많은 것 같지, 여러분? 아니라고. 곳곳에. 내가 유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봐요. 다닐 때마다, 지방에 내려갈 때도 보고 이렇게 다닐 때마다 곳곳에 보면 아직도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삼색 깃발, 곳곳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술집 나가봐, 우리 강남 나가봐, 다 술집이야. 안 다녀봤어? 여러분 모르지? 이 새벽 예배 내가 가끔 걸어오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뭐 M자 붙어 있고 거기 유명한 클럽이에요,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돌아가봐, 강남역 가봐, 숱하게 많다고. 그런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 않잖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덤벼들려고 때리려고 덤벼들고 돌로 치려고 막 했을 때 부딪히지 않고 또 루가오디아,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여러분 거기 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러면 숨어 있거나 위축되거나 그러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7절에 뭐랬어? 거기서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또 전했다. 어디를 가나 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열심히 믿고 뭐 잘하고 내가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럴 때가 있지. 그러면 그것에 여러분들이 디프레스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을 조금밖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냥 왜 그러냐고. 왜 사람 말에 시험을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왜 사람 말에 시험을 드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 말에 시험을 드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말 듣고 왜 시험에 들어. 그럴 수 있도록 두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더 성령 충만해서 더 열심히 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지.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냥 위축되고 그냥 막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느냐? 마귀가 좋아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리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여러분 자녀 야단쳐 봤잖아. 야단쳐 봤는데 그 자녀가 막 그냥 그리고 막 그래 훌쩍거리고 그랬으면 또 안 됐지. 뭘 잘했다고 울어. 우리 자랄 때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 때리니까 울지. 잘못한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막 뭐라고 그러고, 그 자식이 또 그렇게 또 그냥 위축되어 있으면 또 밥 씻고 와서 밥 먹으라고. 그 씻고 와서 밥 먹으면 흑흑거리지 말라고 그래. 서럽게 해놓고서 왜 흑흑거리지 말래?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게 또 부모가 자식을 야단쳐도 그 아이가 디프레스 돼 있으면 그게 보기 안 좋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맨날 그냥 뒤에 있고 여러분 뭐 뒷골목으로 다니고 그러지 마.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때 이제 학교가 이제 여러 뭐 감리교 모든 교단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 순복음교 목사 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좋게 봐. 저 시끄럽고 뭐 그냥 불러하고 맨날 뭐 그냥 뭐 그런다고 해.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 그분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뭐 그냥 비판적이야. 뭐 그냥 늘 그래. 그러다는 끝도 안 했어요. 하도 뭐라 그러면 내가 그런 소리는 했지.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를 한번 붙어볼까? 내가 그런 소리는 했지. 그렇게 말 잘하지 말고 기도를 한번 통성기도를 한번 붙어보자. 아니면 기도를 해서 금식으로 붙어보자. 근데 그런 소리는 가끔 했어. 그럼 뒤에 가서 다 저도 그냥 뭐 할 줄 아는 게 통성기도밖에 없고 금식밖에 없다고 맨날. 그래도 뭐 내가 가만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별로 없어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잘 안 돼. 말 없이 자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잘 돼.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내가 읽은 책 중에 야 이것도 괜찮은 말이다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네가 엉덩이를 걷어 차였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그 사람보다 앞에 있다는 뜻이다. 나 그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뒤에서 걷어차는 거는 시기 질투로 걷어차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못 차. 근데 뒤에 있으니까 차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닥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더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누가 뭐라도 그냥 어깨를 피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아유 글쎄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순복음 강대학교 다닌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말씀대로잖아요. 거기 가서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14장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가만 보면 9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무엇하고 있었다? 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듣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보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믿음으로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내가 응답을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응답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때는 그 사람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역사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 우리 권사님들 모자 쓰고 다니던 권사님들 그때 앞에서 그냥 조목사님 설교하면 그 주일 예배 그냥 그분들은 일부 예배부터 그냥 조목사님 설교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안내 집사님들이 좀 일어나라고 하더니 여기는 평생 내 자리다 나한테 잘했더라는 소리 하지도 마라 막 그러면서 막 그건 뭐 말도 안 들어 그냥 2부 예배 마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냥 거기 계속 여기 앉아 있었어 권사님들이. 그리고 조목사님 신유기도회 무슨 뭐 두통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아멘하고 또 무슨 주염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일어났던 분이 또 일어나고 막 그냥 관절염 아니 뭐 내가 보니까 막 모든 말씀은 다 일어나 그냥 뒤에서 보면 일어났던 분이 계속 일어나. 종합병원이야 뭐야 막 계속 일어나. 그 내가 우리 구역에 은평 그 구역에 그 권사님들 맨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그렇게 온갖 군데가 다 아파. 조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일어나서 가면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거 목사님 말씀이 선포돼서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집어가기 전에 내가 집어가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 열심히 그렇게 그때 있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뻑하면 일어났어. 말씀만 하면 일어났다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 선포하면 내 게 아닌가 보다, 이것도 내 게 아니고 저것도 내 게 아닌가 보다, 그 마음에 구원받을 믿음, 은혜받을 믿음, 응답받을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됐어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걷게 된 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죠. 제우스, 성경에 제우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제우스의 전령신인 헤르메스가 등장합니다. 제우스는 뭐 말할 바 없는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 신화라고 하지만 지금은 신화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섬김의 대상이 됐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의 전령신이라. 자, 제우스가 야 어디 가서 말을 전해라,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헤르메스가 그 말을 듣고 전하러 갔다고.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목에 뭐가 있냐면 날개를 달았어요. 저 입장에 날개야. 그리고 멀리 가니까 뭘 달았어? 지팡이를 달았어. 여러분, 우리 저 명품 중에도 에르메스 있지? 그 신이 거기 그 신이 그거야. 에르메스 신이야. 지팡이 들고 모자 쓰고 멀리 가니까. 그래서 나그네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상인의 신이라고 불리는 게 헤르메스입니다. 이제 에르메스라고 얘기도 하지.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시대에는 신들이 보여지는 신이었다고. 그 헬라 사람들은 신들이 보여져, 신전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는 신이 더 능력 있는 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야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야 제우스가 내려온 것 같다. 야 그 보면 그 바울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볼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을 그린 그림을 보면 머리가 벗겨지고 체구가 작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 그때 바나바는 풍채가 좋았나 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제우스를 바울이었으면 좋겠는데 바나바는 풍채가 좋은데 서 있었던 거지 옆에. 바울은 말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야 제우스가 내려왔네. 저 말하는 사람은 제우스야. 저 서 있는 풍채가 좋은 저 사람은 그 바나바는 제우스야. 그리고 말하는 것은 전령 그 헤르메스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났던 거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는 되나? 여러분, 다 이해하고 믿는 건 아니야. 그냥 수요 예배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지 뭘 다 뭐 이해가 되겠어? 벌써 뭐 딴 데가 있고 무슨 뭐 시장에 가 있고 뭐 정신없는데 뭐. 그래서 돌아오기는 중간중간 돌아오고는 있지, 여러분? 자,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이제 오인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하니까 시외에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오메 이게 웬일이야, 제우스 신이 왔고 헤르메스 신이 왔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소잡자 막 그냥 갖고 와갖고 막 그냥 살아있는 그 제우스 헤르메스를 섬기자고 한 거야. 큰일 났네.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이 미친 인간들이 이게 자신들을 신으로 알고 섬기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었다. 망령된 일을 너희가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큰 범죄를 저지르게 생겼네. 이 영광을 다 내가 받으면 이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결백하다는 거지. 난 이거랑 상관없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그냥 싸움만 하면 옷을 벗고 왜 이렇게 싸우냐. 아이고 정말. 옛날에 싸울 때는 런닝굿 바람으로 싸고 런닝굿 바람으로 하다가 또 그걸 우통을 벗고 이걸 찢고. 아이고 생쇼를 우리나라도 많이 했어. 옛날에는 술 먹고 우통 벗고 싸우는 사람이 많았다. 그 옷을 찢고 사람들이 모인데 소리 들어 뛰어 들어가서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소잡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이단하고 사이비들이 많죠. 지금도 많고 또 그 전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이단의 특징을 보면 은사가 있었어요. 병도 고쳤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 근데 병도 고치고 자기가 막 하니까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채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 그리고 이단으로 가는 거야. 누가 고쳐? 하나님이 고치는데 누가 고쳐? 자기가 고치는 것이. 주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우리가 이때껏 들어본 말씀 중에 한 명이라도 주 목사님이 고쳤다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주 목사님은 늘 그러셨어요. 나는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고 병이 쫓겨나가는 거지. 1980년대 제가 여의도 교회 나가니까 그 난리가 났더라고. 뭐 이단이니 사이비니 장로교에서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면 뭐 이상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뭐 이단이니 사이비니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니까. 근데 조 목사님이 그때 조금이라도 내가 고치는 거다, 나한테 와라 막 이랬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은사지. 이거를 마치 나만이 갖고 있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교만해진다. 그럼 이단되고 사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거나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 나면 막 쫓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다들 솔직히 별로 그렇게 안 믿어. 그럼 목사님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아이 목사님 그게 뭡니까?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어. 뭐 그런 분들도 가끔 있대요. 목사님 오늘 죽 많이 드셨죠? 그런 분들도 있대. 그래서 목사님이 열받아서 그랬대. 죽 먹을 만하니까 죽 썼습니다. 내가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야 진짜 은혜 받았나, 뭐 내가 능력이라 나타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야. 예배 마치고 나면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뭘 말씀을 은혜로 말씀을 전하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하는데 막 잘한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
모든 게 다 그래. 지금 뭐 권력이 한번 바뀌었잖아. 지금 바뀌어갖고 좀 난리 나잖아 지금. 근데 이전의 사람들은 이전에 권력 잡았을 때 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한 사람들이야. 지금 권력 잡고 하는 사람들 막 한다고, 지금 막 여러 가지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봐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봐. 그 사람들도 갈지 몰라. 어디 갈지 모르지만 어딜 간다고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권력이 바뀌면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거든 지금. 이거 해도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그렇게 해서 막 힘 있을 때 막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좀 힘 좀 있지, 집에서 힘 좀 쓰지, 그때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알아? 왜 아멘을 안 합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아이고 연약, 힘이 있잖아 여러분. 그때 잘해야 되는 거야. 누구나 다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높은 데 있을 때 더 잘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잘해? 하나님께 더 잘하고,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더 잘하고, 우리 구역 성도들에게 더 잘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은 거, 우리 말씀을 왜 공부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 자, 16절로 18절까지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신다, 비를 내려주신다. 그거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교만하고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의 삶 자체가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려나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 감사하지. 은혜지. 얼마나 고마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내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아무도 없어봐라. 어떡하냐. 안 그래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지만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받을 만한, 응답 받을 만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점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은 주면 다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